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 일하심,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놀라울 뿐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죠.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깨닫고 또 돌아보고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재림만 남았다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그런 오심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라 헤롯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이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당시 이방 나라의 통치자였던 그 로마의 황제나 또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구레네라는 그런 그 총독, 또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의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호적하라는 명령을 당시 팔레스타인과 이 시리아 쪽을 다스리고 있는 이 구레네라는 총독이 있을 때 처음으로 호적을 정리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렇게 그 당시 누가 총독이었고 누가 황제였는가 이런 걸 기록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의 신화나 그리스 신화는 전부 다 뭐 꿈 같은 얘기로 출생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총독이 누구고 황제가 누구인가를 기록함으로써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세금을 많이 걷고 효율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이 총독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고 이 운양동에서 태어나거나 이랬으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고 사입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임신했어도 내 안에 아이가 있어도 이 아이가 나오는 순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그러죠? 때로는 비행기 안에서도 낳고 때로는 차 안에서도 낳고, 그런 경우들도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정신없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720년 전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 여자는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그가 잉태돼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탄생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건너 마을에 가보면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성경에 쭉 읽다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심부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성경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15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내가 지금 엉뚱한 데 나왔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대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저 성경대로라는 말이 그라페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쉬운 한 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게 단수로 쓰였거나 복수로 쓰였거나 저 말씀이 성경을 지칭하는 말로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누가 말씀대로 안 사느냐? 바로 옆에 앉은 분이 그래요. 서로 쳐다보면 금방 해답 나오잖아요. 누가 말씀대로 안 사는지. 우리는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뭐죠? 다 남이교에서 오셨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것이 좁은 문이면 어떠냐? 그것이 좁은 길이면 어떠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뭐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시리. 저는 그 찬양만 부르면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이로 딱 나오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면서 맞이해 주는 그 감격, 여러분은 그런 맛이 없나 봐요. 그 감격이 막 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을 때는 절대로 내가 담임 목사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러면 다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꼭 그때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호적에 올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호적하러 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해라. 그런데 호적도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하라는 것입니다. 두 쌍둥이 낳았다고 쌍둥이 둘이라고 이름 하나로 둘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4명의 쌍둥이 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짓더라고. 아니 4명이나 낳는데 이름 하나로 넷이 살으라고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땅에 호적을 올립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걸 늘 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나가시고 제자들만 둘씩 내보냅니다. 둘씩 내보내서 이제 예수님은 안 가시니까 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할 때 막 가가지고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러면 딱 쓰면요, 내가 놀래. 얘기해놓고 내가 놀래. 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막 발작하던 사람이 딱 써버리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발작하면서 귀신이 딱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는 떠나가서 끝났지만 나는 그 사람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니? 해봐야 알아. 해봐야. 그 해보면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위대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정말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에 꿇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기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귀신들이 너희들한테 항복했다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버리고, 또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미 모세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원하건대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용서해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도 이미 주님 앞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 이름 올려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해나 혜택 하나 누릴 수가 없어요. 뭐 하나 하려 해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될 겁니다. 죽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죽은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보여준 것이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남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부모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생명책에 올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복음 앞에 오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세 번째를 보면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지금 지도상으로 쭉 직선으로 하면 1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차 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구불구불 길을 따라가면 150에서 160km 정도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사람이 보통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뭐 어떤 요즘에는 막 지독하게 걷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50km도 걷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20km 걸으면 하루에 그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60km라면 8일 걸어야 됩니다. 근데 8일 걸어야 되는데 임산부하고 지금 저처럼 이게 배가 9개월, 10개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걷는다면 배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배는 늦어질 겁니다. 그러면 16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낙이 타고 갔을까요? 낙이 타는 게 낙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해요. 그거 타는 거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해산하는 것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0일 걸렸다고 그러면 9개월 지났거나 10개월 초반이나 중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낙이 타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집안 형편을 보면 흙수저예요. 예수님 정결 예식을 하는데 뭘로 했죠? 비둘기를 했어요. 어지간한 집이면 1년 된 양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흙수저 집안 했나 봐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뚜벅으로 갔다면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해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고, 성경은 마리아가 거기까지 왜 따라갔는지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는 천국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급하다고 미리 가시지 말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은 여자가 당할 최고의 고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바울이 해산의 고통처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많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곳곳마다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고 갖다 버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들을 해산의 고통처럼 비유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고, 티도에게도 내가 복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진짜의 고난의 의미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물리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끼 같은 거 금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금식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요. 저 바닥에 누운 물새 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먹고 전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가끔 금식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 말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다가 배고픈 게 뭔가 씌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먹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금식을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면 해야 되지만, 내가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먹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금식시키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면 말 더럽게 안 듣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꼭 금식시켜가지고 하니까 당신은 말씀 잘 순종하니까 그냥 먹고 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초년병 때 이제 교회 바로 앞에서 살았는데 그날이 모처럼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자취할 때니까 혼자 밥 해먹고 이제 딱 누워있는데, 그때야말로 저 바닥에 누워서 외로운 물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빨리 교회로 달려가라. 빨리 교회로 달려가라.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교회 아무 행사 없어요. 오늘 예배도 없고요. 교회 지금 다 문 잠겨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퇴근할 때 문 다 잠고 와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낮에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도 계속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셔서 그냥 추리닝이 있고 그냥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여전히 불 다 꺼 있어요. 문 잠겨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 막 전화가 사무실에서 울리는 거야. 저 전화인가? 저거 받으라고 그러셨나? 그래가지고 전화 끊어질까봐 막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전화하셨대요. 이 교회 위치를 몰라서 114에 물어봐가지고 이 동네에 교회 큰 거 있으면 하나 대어달라고. 왜 큰 교회를 찾았냐면 대부분 월요일 날은 다 쉬잖아요. 혹시 이 교회는 월요일 날 누구라도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114에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구에 있는 어떤 집사인데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새벽이고 철야예배고 날마다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재촉하셨구나.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요,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해놨나 봐.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 그 들어가서 임종을 앞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그래서 복음을 쫙 전하고 이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상의 광도처럼 오늘 예수 믿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왔더니,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혹시 뭔 일 있으면 제가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교회장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등록을 안 했으니까, 목사님 또 일정이 있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 집에서는 이제 입관 예배를 제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제 등을 이렇게 치면서 혹시 전화 받으신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 중년의 여자분이 제가 전화드린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가 서로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한 사람은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모르셔가지고, 나는 그때 참 궁금했어요. 왜 그럴 때 하필이면 인물순으로 뽑는지. 그래가지고 불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로 영접시켜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인물도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볼 때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야,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버리지 않는다. 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천국 가면 저를 맞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오기를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자주 만남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므로 같이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